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찾아온 군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절박한 마음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들은 새벽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에 몰입되었고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기웃거렸지만 집에 돌아갈 줄도 모른 채로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힘을 얻었고 배가 부른 것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사실이 느껴질 만큼 그들은 그 자리에서 행복했었고 기뻤습니다. 그때마다 돌아가면서 그들은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기쁨으로, 위로함으로, 그리고 두 손을 붙잡고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맞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맞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은 예수님이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은 미리 구름같이 그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처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해서 배를 바다에 옮겨서 말씀을 하실 만큼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대를 가지고 그날도 나왔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고 바리새인들의 거룩한 모양, 경건의 모양 같은 것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위엄,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만큼 경외심까지 느꼈던 군중들입니다. 돌아가면서 그들은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땅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너무도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분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과연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어느 날입니다. 그날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아니 그날도 역시 어김없이 구름대처럼 몰려든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것은 아니었을 것인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후에 분위기가 일순간 정적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렸고 냉담한 반응의 군중들이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분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뭐야? 어제 말씀과는 다르지 않냐고. 그런 실망에 차서 혹은 분노에 차서 어떤 무리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의 시작, 출발의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그 천국을 얼마나 아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하신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소유되는 것, 그것이 천국일진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에 천국을 쓰고 있다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천국, 여러분 얼마나 이 땅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천국을 들어갈 소망이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어느 날 탈무드 속에 나오는 랍비의 가르침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인간에게 큰 보물 한 상자를 하나 천사에게 주면서 인간들에게 갖다 주라고.
그 안에 행복이라는 선물 보따리가 있었는데 그 보물함에 들은 행복을 천사들이 심부름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해서 가다가 자기들끼리 잠깐 멈추면서 의논했습니다. 이거 정말 인간들에게 갖다 주길 원하느냐고. 하나님이 안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그리고 최고의 영장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굳이 이것까지 줘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편함 때문에. 아니, 천사가 인간보다가 더 월등히 나아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인간이 더 나은 건 존재로 피조물로 창조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숨기고 싶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만은. 그래서 가다가 바다에 떨어뜨렸습니다. 깊은 바다 속에. 그러다가 천사 한 명이 벌떡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저건 그 똑똑한 척하는 인간들의 머리로 반드시 바다 깊은 곳의 행복을 찾아내고 말 것이라고. 끄집어내자고. 그렇죠. 해저 탐사선이 깊은 곳에 잠수함이 바닷속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사 중에 한 명이 다시 산 꼭대기에 땅을 파서 묻어버리자고. 그래서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에 땅을 파고 그 보물 상자를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들은 다시 돌아와서 그 보물 상자를 꺼내었습니다. 여기도 아니야. 비행기를 타면은, 아니면 인간의 능력으로 그 에베레스트 산 정복한 사람들이 지금은 셀 수도 없이 많이 갑니다. 줄을 서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 등반하는 그 대단한 그 봉들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다시 의논해서 끄집어냈습니다. 보물함을. 그럼 어디다 숨길 것인가?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 심자고. 옛날 드라마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래서 유행한 카피라이처럼 마치 이 안에 너가 있다고, 이런 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생각이 어디 있을까요? 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고요. 머리가 마음인지 심장이 마음인지. 성경에는 심장, 허트를 마인드로 구별 없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자 한번 봐봐요. 마음 심자라는 이 한자는 4개죠. 우리 심장이 4개입니다. 심장 자체가 4개가 아니라 심장이 4개, 심방, 심실 4개의 그 방으로 조직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 혈을 또 심장을 박동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거르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마 한자도 그렇고 마음이란 우리의 심장 그 가운데 있을 거라고 봐요. 아무튼 천사들은 우리의 심장 속에 보물을 숨겨 두었습니다. 행복이라는 보물을 이야기하죠. 그 탈무드 속에는.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머리에서 심장까지 내려오는 이 행복이라는 보물을 사람들은 전부 찾는데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다고. 뭐 다 아는 대로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이 동네 저 동네 강을 넘고 또 강을 넘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다가 결국은 돌아온 곳이 자기 집이었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었잖아요. 또 하나 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행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요함에 있습니까? 성공에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게 했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던 예수님,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너무도 기쁨 나머지 감격해하는 보고, 들뜬 보고를 했죠. 우리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귀신이 쫓겨나갔다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물끄러미 듣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걸로 기뻐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질문의 주제의 과제입니다. 어떤 기도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0절, 21절,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과제입니다. 예수님이 기뻐서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기쁜 이유가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고, 지혜롭고 잘난 척하고 똑똑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지금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고, 한 사람이라도 제사함 받게 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봐요.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게 된 거 다행입니다. 그들이 모르게 하신 거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과정이죠.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또 다른 질문이 가능하죠. 온 세상의 사람들 치고 귀가 없는 사람들 어디 있으며 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는 많이 가진 자에게 내가 더 줄 것이라고.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습니까? 가진 자에게, 작은 자에게 있는 것마저 뺏어서 가진 자에게 내가 더 줄 것이라고. 자본주의의 맹점 중에 하나가 부익부 빈익빈이라면, 영적인 이야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있는 자에게 내가 더 줄 거야. 한 달란트 갖고 온 자에게 한 달란트마저 뺏어서 5달란트나 있는 사람에게 주셨던 예수님 비유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그날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생생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떤 설교를 할 때 가장 흥분했을까요? 어떤 설교를 할 때 가장 확신에 가득 찬 말씀으로 전파했을까요? 아니, 어떤 말씀을 할 때 가장 안타까웠을까요? 모든 말씀이 생생하고 확신에 찼겠지만 그래도 분명한 주제는 하나 따로 있었을 것입니다. 뭐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사랑하라고. 온 계명의 으뜸은 사랑이라고. 율법의 완성도 사랑이라고. 마지막에도 너 나 사랑하느냐고. 또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시면서 세상, 그리고 이 세상 남겨둔 제자들에게 The Great Commission, 가장 위대한 명령, 위임적인 명령을 주셨는데 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랑이니 복음이니 하는 말씀보다가 예수님에겐 더 감동적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면은 먼저 온 마음에 흥분이 될 만큼
그는 감격해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그곳에 살고 계셨고 그곳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첫 번째 말씀도 천국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에게도 천국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이날도 예수님은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천국을 비유로 그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서 냉담한 반응으로, 냉소적인 반응으로 고개를 저으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왜? 천국을 예수님만큼 생생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 천국을 아시는 분이에요.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것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을 설명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나 생생한 자신의 체험을 동원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유로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고개를 저으면서 집으로 갔습니다. 왜? 똑같은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자들이 그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는가? 그런데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하고 냉담하게 간 사람들은 뭐란 말인가?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밭에 뿌린 씨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씨 뿌리는 자가 길가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지만은 때로는 옥토에도 뿌리는 것인데, 옥토에 뿌린 씨앗의 열매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고,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이 땅의 천국,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기 시작하는 비유의 첫 단추를 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왜 비유로 하시는데요? 봐요, 저분들에게 제대로 말씀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그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돌아갈 텐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와 이 땅의 인간들의 언어는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다녀온 후에, 그것도 12년이나 지난 이후에, 내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나야. 그런데 내가 그 하늘의 신비로운 삼층천을 경험하고 내려왔지만은 감히 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너무 엄청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오히려 오염이, 오히려 모욕이라 될까 봐 겁이 나서 내가 입을 다물겠다고. 30-40년 전에 내가 본 천국, 내가 갔다 온 천국, 수없이 많은 책자들이 나오면서 플로리다에서 유명한 교회들, 펜사콜라에서 그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들을 책으로, 시리즈로 출판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년이 지난 다음에 그 기억을 내면서도 감히 말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그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바꾸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농부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는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로, 어부들에게는 그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물의 비유로, 장사꾼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주 장사의 이야기로, 혹은 누구나 그 자리에 있는 아주머니들,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빵을 굽는 누룩의 비유로, 또는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겨자씨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어린 아이들도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갖고 있는 잘난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거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 앞에서 심지어 조롱까지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천국은 겨자씨만한 것 같다고, 아주 보잘것없이 시작하고 아주 사소하고 때로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은, 남들이 무시하고 오해할 만큼 메시아도 그런 자리에서 태어났지만은,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은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구유에서부터 처음부터 완벽하게, 처음부터 웅장하게, 처음부터 굉장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무시당할 만큼, 심지어 멸시를 당하는 것만큼 사소한 곳에서 천국을 시작하는데 겨자씨 보라고. 그런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3m, 5m까지 나무와 아닌 겨자씨가 나무처럼 성장하는 것처럼 나중에는 큰 나무의 그늘이 되고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모여드는 것처럼 천국은 이와 같은 곳이라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리고 천국은 마치 누룩을 빵 속에, 밀가루 속에 넣어서 그 빵을 굽는 것처럼 작은 누룩 한 조각을 밀가루 속에, 반죽 속에 집어넣으면 이 누룩이 퍼지기 시작해서 밀가루 전체를 장악하고 밀가루 전체를 빵으로 부풀게 만들고, 그래서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별것 아닌 거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 안에 그분의 영향력이, 그분의 어떤 힘이, 그분의 어떤 생명력이 그 전체의 공동체를 부풀게 하는 것이 천국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여름에, 이번 여름에 제일 많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수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수박씨. 누가 수박씨를 연구했어요. 이 수박씨가 땅속에 묻어두고 난 다음 이게 흙을 뚫고 나오는데, 얼마나 큰 무게를 뚫고 나오는가 하면은 20만 배, 자신보다가 훨씬 큰 20만 배나 더 큰 힘을 뚫고 나오는 것이 수박씨라고. 그러면서 수박을, 큰 거를 맺게 하고 그 안에 수많은 수박씨들을, 물론 사과씨나 복숭아씨는 먹어서는 안 되는 씨들이겠지만은 조금은, 그러나 딸기씨는 우리가 통째로 먹기도 하지만은 이 수박씨는 몸에 좋은 씨앗들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건 하여튼 씨앗이 20만 배나 되는 그 힘을 극복하고 뚫고 나오는 이유는 이 씨앗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때문입니다. 마음 심자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 한자, 마음 심자. 우리의 심장이, 허트가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밭에 심자, 한자, 심자, 씨앗을 뿌리는 거라고. 씨앗을 뿌리는 거. 다시 한번 봐봐요. 한자, 심자. 그 심자,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이 비유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하나는 길가밭,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밭. 예수님 나중에 설명해 주었어요. 금방 들었지만은 새가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길가밭, 또는 듣기는 들었지만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은 돌 같은 고집이나 돌 같은 아집이 눌려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밭,
또는 가시밭, 온갖 생각과 온갖 자기의 판단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열매 맺으려고 하면 떨어지고, 이건 뭐 바람이 불어도 꺾여져 버리는 그런 밭. 그러나 큰 핵으로 지어져 있는 것, 옥토가 아니겠는가? 다른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수박씨,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누룩, 이 누룩의 역할이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 누룩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시작이란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속에 있는 생명력이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그 비유를 시작했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쉽게 이해하려고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의존, 순수한 순결을 가지고 있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서기관들, 똑똑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아니 하나님은 가장 잘한다고 말하는 대제사장, 그 사람들, 차라리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도록 만드셨지만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너희들에게 보이는 것, 너희들에겐 천국이 허락된 거 아니냐라고, 복되도다 너희들에게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그리고 그 일상생활 속에서 비유를 들은 이유는, 그들은 누룩을 만들 때마다, 빵을 만들 때마다, 밭을 갈 때마다, 어부에서 그물을 던질 때마다, 밭을 갈 때마다 기억날 겁니다. 아, 천국은 이런 곳이라 그랬지. 맞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면서. 그래서 천국을 죽은 이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억해낼 때마다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가정의 신방을 갔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앵커리지에서 오래 사시다가, 레이더 기지에서 근무하다가, 시애틀에서 사시다가 20년 이제 텍사스로 내려오셨는데, 그냥 연고도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려오셨다고. 그런데 텍사스에 내려와서 특히 휴스턴에 다니시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참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교회들이 여기저기 눈에 보였고, 뭐 껍데기만 교회당으로 세워진 박물관 같은 교회로, 기념센터로만 남아있는 교회가 이 남쪽에는 아니잖아요. 주일날이면 수천 명 이상 많은 교인들이 가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이 남쪽에는 많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야, 나도 행복하구나. 하나님이 마치 이 도시를 지켜주시는 것처럼 마치.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뭐 어쩌다가 우리 교회까지 찾아오셨는데, 여기저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안이 넓고 크잖아요. 그때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뒷자리에서 처음부터 앞자리로, 그래서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있다라는 거, 옥토 같은 마음 아닐까요? 천국은 이와 같다라. 4개의 밭을 설명했는데 하나의 밭 코로 퍼센트입니다. 4분의 1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 숨긴 것을 감추어둔 것을 드러낸다라고 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 31절 35절의 말씀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마음에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하여 들릴 때마다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붙잡고 증거인 것처럼 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죠.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깨닫게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봐요,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위대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지식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산만한 어떤 힘을 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단한, 정말 가장 위대한 진리, 예수님의 그 진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최고의 학력 학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만 있으면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고 이성적으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설득해달라고, 보이면 믿겠다고, 증거가 내가 이해가 되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믿지 마! 아니, 무슨 심술 같아요? 완고함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고, 고집스러움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버림이라는 의미의 비유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대한 갈망도 사모함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끔씩 너무 성급하게 쫓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물론 지금이 중요하고 물론 오늘이라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놓쳐버리면 큰일 날 문제이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에게 다시 선택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성급하게 쫓아가서 잡았던 것이 껍데기일 수 있고, 너무 조급하게 앞에 나섰다가 심지어 어느 날 나 싫어, 실망했어, 낙심했어, 복음의 핵심 속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예수님이 아니 천국이 무엇인지조차 경험해보지 못한 채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헌신하고 싶은 사람들 나와주세요. 자주 어느 캠퍼스나 어느 전도 집회나 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결단을 주고 그들에게 세례받을 수 있는 결정권도 주고, 군대 가면은 수많은 병사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기억나게 하고 힘이 되게 하고 나도 세례받았어 라는 어떤 고백을 얻기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성급한 결과, 너무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너무 간단하게 신앙을 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진주를 가지고 대지 앞에 던지는 격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나를 아는 거 원치 않아, 나는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깨닫는 거 원치 않아, 나는 그들이 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제 사함을 얻는 거 싫어. 아니, 요나와 이야기와 뭐가 달라? 이 정도면은 이거 이렇게 편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너무 쉽게
너무 간단하게, 때로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아무런 어떤 가치의 의미조차 없이, 땀 흘림, 눈물 하나 흘린 적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난 복음을 안다고, 난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한 번쯤은 멈추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소풍 갈 때가 있어요. 소풍 가면은 선생님들이 보물찾기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에 보물찾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도 얻기도 하고 선물도. 어느 클래스의 선생님이 보물 번호를 적어놓고 밑에다가 크레파스 이렇게 적어놓고 그 보물 종이를, 크레파스라고 적어놓은 보물 종이를 나무,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그 밑에 돌 많은 중에서 몇 번째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사랑하는 편애가 아니라 꼭 필요한 아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못해서 놀림을 당하고 또 무시당하던 그 반의 친구, 그 아이에게 크레파스를 선물하고 싶어서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눈짓합니다. 저리로 가라고. 못 알아듣는 그 아이에게 때로는 손짓도 합니다. 안 되면 말도 해요. 그게 그리로 가면 보물표가 있으니까 그 돌 뒤집어 보라고.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엉뚱한 놈이 그리로 가까이 가면 저놈 아닌데, 아주 못된 놈이 그리로 가면, 아니면 눈이라도 가려놓고 싶고, 잘못된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면 차라리 자기가 먼저 가서 끄집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걔는 가져갈 필요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지금은 아니거든요. 얘한테는 필요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그들은 너무 쉽게 용서를,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간단하게 당연한 걸로 여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것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는 공짜로만 여기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은 겨자씨 같이 또는 누룩처럼 그렇게 확장되고, 그리고 점점 나아지는 한 가정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력이 그 씨앗 속에 있다면, 말씀의 씨앗 속에, 복음의 씨앗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 천국을 감추기 위해서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나는 천국을 보여주고 싶지 않단 말이야. 천국은 마치 진주 장사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진주를 발견해서 그 진주를 하나 쌓는 것처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열심히 필요하다는 거죠. 간절함과 사모함과 적극적인 그 진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진주를 발견했을 때 맞아, 이것이야,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 진주를 찾는 그 사람의 마음처럼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라고. 너무 간단한 것이 아니죠. 너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아니, 때로는 열심으로 찾으러 다니지 아니했지만은 우연히 남의 집에 밭을 갈다가 그 밭을 갈다가 밭 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치의 문제예요. 남의 집 밭을 갈다가 일하다가 한 일꾼이, 농부가 우연히 땅 속에 있는 보물함을 발견해서 묻어둡니다. 그리고는 그 주인에게 말하죠. 그 밭을 나에게 팔 수 없습니까? 안 그래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밭이었고, 그리고 이건 처리 곤란이었던 이 밭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겠다고 했고, 그리고 돈을 조금 더 주겠다고 말하니까 잘 됐어요, 사라고.
다시 말합니다. 윤리적의 문제가 아니라 천국의 가치의 문제를 비유하는 비유입니다. 집에 와서 그 밭을 살겠다고 하니까 아내도 자식들도 말립니다. 그거 밭을 사서 무엇에 쓰려고요? 아무것도 쓸 데가 없습니다. 나중에 동네 소문이 나서 동네 사람들도 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아니 그건 왜 사느냐고, 당신 망했다라고. 그러나 이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누가 비웃어도 마음에 평안합니다. 밤에 잠을 자더라도 기쁨으로 얼굴이 가득하며 회색이 만연하며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심지어 너 망했다라고 말을 들어도 이분은 기쁩니다. 왜? 내가 천국을 발견했으니까. 땅속에 보물이 든 보석함을 내가 발견했으니까. 옛날에 무슨 은행이 있었으면 무슨 냉동실 아니면 그런 금고가 있었겠습니까? 땅속에 묻어뒀는데 묻어둔 사람이 못 찾겠거나 아니면 죽었거나 없어졌거나 그거 찾는 자가 임자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우연찮게 발견한 이 보물, 기쁨이, 춤을 추듯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쁨, 감격입니다. 2주 전부터 축복의 여정을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 가족들, 저는 신의 존재는 알고 싶지만은 신적인 존재는, 그러나 종교인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도 하고 느낄 수도 있겠던 그런 말입니다. 종교인은 되고 싶지 않다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면, 위선, 거짓, 아니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힘조차 능력조차 없는, 요즘에는 경건의 능력마저도 모양마저도 없는, 요즘은 현대인, 현대 예배라고 하면서 그것조차 없는 세상 속에서 나는 종교인의 틀을 갖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는 믿고 싶다고, 알고 싶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는 똑똑한 척,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잘난 척하는 서기관들,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거룩한 척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제사장 그 일당들에게는 내가 오히려 감추어 두었어. 그들은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들은 천국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내가 그들 앞에서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고 그들을 향하여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조롱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그들은 비난하고 있지 않았느냐고, 차라리 잘 되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나를 모르게 된 거 다행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진정한 천국의 가치가, 값이 얼마나 대단한 거인가를, 함부로 갈 수 없는 거를, 아무렇게나 대할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비유로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마지막 결론을 드릴게요. 왜 예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게 것을 뺏어서라도 가진 자에게 옮겨 주시고 계십니까? 왜 보는 자가 복이 있고 왜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똑같이 보고 있고 똑같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못 본다면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야 되고, 못 듣는다면 그의 귀를 다가가 가지고 분명히 들을 수 있게 하셔야 되는 책임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게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회개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로 통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은 비유로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다시 언급하시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정말 마음일까요? 오죽 답답했으면은 그 말씀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수많은 재앙들이 끊임없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소리들이, 사건들이 우리 곁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생한 눈으로 보고 있고 생생한 녹음으로, 파일로, 아니면 영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는 자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을 듣는 자만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 우렁찬 하나님의 내성 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자가 살게 될 것이고 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제자들의 언급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며 믿음으로 듣는 자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심판의 메시지, 마지막 경고, 파이널 사인이고, 파이널 우리를 향하여 워닝이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알람 시스템이 우리를 향하여 들려오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감게 된 사람들, 여전히 세상만 보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천국 문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가라지 같다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가라지 같은 악한 자들이 번영하고, 가라지가 더 빨리 자라고 가라지가 더 번성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기술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성공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가라지라고. 두고 봐라. 시간이 되면은 반드시 가라지를 뽑아내어서 불로 태워버리게 될 것이지만, 알곡은 그날 그 시간에 천국으로, 또 다른 영생의 천국으로 옮기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천국은 마치 어부들이 그물을 내리고 같이 그물을 건지는 것처럼 이와 같다라고. 그물을 내려서 엄청난 그물을 가지고 수많은 물고기가 다 들어오겠지만은 버릴 물고기들도 있고, 그 물고기들 중에서 박스로 들어가는 물고기도 있습니다. 이와 같지 않느냐 천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물 속에 다 잠겨 있는, 그래서 끌면은 이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 중에 어떤 물고기는 버린다고. 불 속으로, 지옥으로, 땅 속으로 쓸모없다고. 그런 어떤 고기는 어부의 품으로 안겨지게 됩니다. 가라지가 만연한 이 땅이지만은 알곡 같은 신자들, 수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고에, 곳간에, 박스에 옮겨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생명력 있는 씨앗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때로는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오해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곳간에 채워질 수 있는 알곡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